자, 신명기 8장 보면요.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명령도 우리가요, 오늘날 명하는 명령만 지킬 수 있어. 오늘날이 되기 전에 명한 명령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 그래서 모세한테 준 율법이 오늘날이 되기 전에 준 율법이죠. 그건 죽어도 못 지킨다니까, 우리가. 그건 왜 줬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밖으로 받은 율법은 지켜도 못 산다 그 말이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죠. 오늘날 명하는 명령은 어디 가서 먹는다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먹는다고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 40년 걸린다고. 그걸 뭐라고 해? 사순절이라고 해, 사순절. 40이 사순이잖아. 50이 오순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밖에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것이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며,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잖아요.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려고 광야를 돌렸다 그 말이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광야를 돌린 목적이 껍데기가 사는 돌비성경 돌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고 줄 깨닫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뭐하지 아니하였다.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는데 의복도 안 헤어지고 발도 안 부러졌어요. 광야 40년을 헤맸다면 발도 부러뜨려야 되고 의복도 상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광야 40년을 돌려도 뭐 했다고요? 이만큼 우리가 고집이 셌다고요.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뭐하고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옛날 옷은 낡아서 떨어 없어져야 되고, 그죠? 육적인 발도 저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발에 신도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 되고 다 갈아 신어야 되는데 씀씀하게 있잖아 그냥.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도를 지켜서 경외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꿀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말씀이 어디로 진행되기 때문에 밖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밖으로 진행되니까 돌로 다 돼 있어요. 발이 철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이거를 갈아가지고 마강한 주석이 되죠. 훈련된 철이 되는 거예요. 주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 40년을 돌려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발이 부럽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발은 마강한 발이요. 훈련이 된 발이요. 주석이다. 그럼 주석이 빛나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린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돌린 거예요. 광야를 돌린 목적이 딱 두 가지요. 고린도전서에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전부 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뭐 했다고요? 다 엎드려서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만 갈렙만 남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예수님 그림자죠. 자, 갈렙은 짓는 게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달랬어?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맨 나중에 자기 목소리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다 가졌잖아. 그래서 뭐만 남았어? 험한 산지하고 이런 것만 남았죠? 그럼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고 아브라함하고 롯도 바라바라 그래가지고 롯은 요단 동편들을 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복음 들고 밖으로 또 적용하면 마찬가지.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나 가서 뭐 하기 좋은데. 근데 아프거나 전대 가려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영적인 그 비유요. 비유. 그런데 잘 살고 막 육적으로 하는 나라 가면 복음이 씨가 안 먹어들어가 절대로. 세상 복 받아라는데 자기들 이미 세상 복 받아서 잘 살고 앉았는데 복 받으려면 니나 받아 그러지. 산지가 뭐냐 하면 산이 있는데 강대상 있는 땅을 달라는 거야. 강대상 있는 땅. 강대상 있는 땅을 받아야 뭐해? 짓잖아. 성전산을 달라는 거야. 성전산. 그러니까 우리는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어디 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요. 그렇게 좋은 땅에 간 사람들은 육적인 말을 짓고 세상 장사하는 설교를 하고 발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단 말이에요. 말씀 장사하고. 그래서 앞에 열지파는 세상 장사하는 거예요. 꺾어져야 할 열방이요. 밖에 돌비 십계명은 꺾어져야 할 십계명이요. 안으로 십계명이 다시 서야 돼. 안에 열방으로 다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10장 13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그럼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요. 베드로서 2장으로 가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하고?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뭐하며?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배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돌리신 목적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죠. 이들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시험을 통해서 아래에서 자꾸 울러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이것들이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이 심판해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려고. 우리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구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요, 그런즉 14절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려면 사방천지를 다 둘러봐도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밖에 없어. 거기서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근데 거기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로운 싸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지키려면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세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그 무리에서 사방천지 다 돌봐도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자들밖에 없죠? 그 무리에서 뭐하는 무리? 그럼 나오라 그래.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 얘기잖아. 무리에서
나 혼자, 밖으로 나 혼자. 나오면은 당신이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게 해줬다고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죠? 그럼 스스로 판단하려면 판단은 로마서 2장 2절의 판단은 무엇대로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되잖아요. 내가 판단한다고 내 판단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판단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이 굽어져서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한다?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다가 하고 귀신에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지 않는다.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주의 잔은 세포도 주고 귀신의 잔은 예포도 주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 주의 상은 말씀의 떡상, 귀신의 상은 돌떡상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 말이에요. 주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에 미유가 걸죠. 그래서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인데 귀신과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요. 귀신과 교제하면 제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예배야. 그래서 제사는 죽은 자한테 드리는 게 제사잖아. 우린 다 죽으면 뭐 되는 줄 알아. 그래요. 죽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죽으면 산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산신이. 자, 그래서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밖의 떡도 누가 다 마음대로 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요. 자,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육적인 양식을 먹든 영적인 양식을 먹든지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 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데 초보 때는 세상 하늘나라요. 세상 쪽의 천이요. 장성한 자가 돼야 하늘 쪽에 하늘나라요. 하늘의 하늘이에요. 하늘의 천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땅의 하늘에서 하늘의 하늘 사람으로 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땅의 하늘로 크는 거고 땅의 하늘로 크는 것이 이름이 밖에서 크는 거. 야벳이에요. 야벳. 밖으로 크는 거. 그러면 이제 하늘의 하늘은 장막 안에서 크는 거. 집 안에서 크는 거. 그게 하늘의 하늘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 시작할 때에 장막 안에 있던 천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말이요. 근데 만들 땅 쪽에 천지가 문제가 있어. 그게 창세기 1장 2절 얘기요. 땅이 혼돈하고 공경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역사해야 된다. 운행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얼굴은 문제가 없는데 땅의 얼굴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땅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독생한 천지를 보내서 바꾸는 거예요. 물의 얼굴을 바꿔. 우리는 아랫물이고 yon 윗물이에요.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윗물 아랫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우리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돼. 예수님 키가 커갈수록, 아이가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한테도 칭찬받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인류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면 땅의 음식도 누가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쉽게 얘기해서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누구한테 드린 제사상에서 나온 거야. 귀신한테 올린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라 그거 먹으면 귀신은 자기한테 올라? 어린아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장성관자가 되면 우리는 신이 말씀신 하나님 신 한 번뿐이잖아. 그런 것들은 묵살해버리면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우리는 배우기를 뭐로 배워? 하나님 신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귀신은 내가 인정할 때 만들어. 인정할 때. 내가 인정해버리면 귀신을 만들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 밖으로 커서 밖으로 다 크는 게 밖에 땅에서 세상 하늘로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서 땅의 하늘에서는 한계를 느껴. 그 우물 넘어서면 더 넓은 세계가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기에 전부 다 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크면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해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밖에 살리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그렇게 한계를 느껴. 그러면 이제 가서 막 해. 왜? 당신만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잘 산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요쪽으로 어떻게 되냐? 막 항의해야 해. 그리고 거기 한계점에 닿아야 돼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쁨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 왜? 열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거기서 한계점에 도달해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아, 이거 처음에 깨달으면요 통곡을 한다니까.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뭐야 다. 근데 아니요. 애가 날 때부터 뛰어다녀? 기다가 앉고 서고 뛰고 이렇게 해서 자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양식을 먹으니까 아직은 땅쪽에서 덜 큰 자들은 어디 양식 먹어야 돼. 큰 자들은 요거 먹으면 옛날로 돌아가니까 안 돼서 큰 자들은 이거 안 먹어야 돼. 그죠? 안 먹어야 되는데 어린 자들하고 같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린 자들만 먹게 하고 자기는 안 먹으면 어린 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죠? 그래서 같이 먹어주는 거야. 뭐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단 말이야. 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요. 아직 덜 커서 그러잖아.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늘나라에 동참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얘기요.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니까 거기 전부 다 앉아있고 그 수준에 있어도 자기는 그 수준의 기쁨을 느껴 안 느껴. 그래서 네 좁은 뭘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최후 판단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요거 벗는 날이에요. 요거 벗는 날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내 안에 있는 100가지 지체가 다 심판받는 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있냐고 참고 기다려. 아멘. 근데 우리가 고전에 아직 다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도 판단 안 하고 있는데 누가 판단해?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죄다 그 말이에요. 판단할 수 없는 네가 판단하는 건 죄다 그 말이에요.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판단하는 건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에 맡기고 너는 얘한테 뭐 하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2장 20절에 읽었잖아. 원색이 맡기고 마시우게 하는 것이 원수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 것 같다. 그럼 원수가 육적인 생각이 원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생각이고. 그럼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영의 생각하고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유 저 맨날 신앙생활 저렇게 해가지고 쟤는 천국 못 가? 누구 마음대로 못 가? 그럼 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요.